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고 그 성에는 라합이라는 기생이 살고 있었는데 정탐꾼을 숨겨주고 문을 열어줘서 들어갔다 나온 이야기, 그리고 여리고성을 7번 돌았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리고는 아주 오래된 유서가 깊은 도시였고, 그리고 삭개오의 직업이 세관장이었다라는 것은 상당히 규모가 큰, 경제 규모가 큰 도시였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옆에 강동 세무서가 있는 것처럼 세무서장 정도가 있어야 되는 이런 큰 도시였다라는 것을 암시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갈 일이 있었습니다. 여리고가 목적지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여리고를 향해 가셨다가 아니라 여리고를 지나가고 계셨다. 이 말의 의미는 목적지가 여리고가 아니고 다른 곳을 가기 위해서 여리고를 관통해서 지나가고 계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신의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삭개오는 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삭개오에게는 어떤 갈급한 것이 있었을 것이고 가능하면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을 텐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이 오시는 여리고의 거리를 나갔는데 무리에 가려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여리고의 이야기는 주일학생들에게도 참 여러 차례 설교를 했고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도 설교의 단골 주제가 바로 삭개오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이유는 키가 작아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이것이 큰 줄거리였는데, 사실은 키가 작다는 것은 부차적인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곧 2차적인 이유라는 것이죠. 키가 작더라도 사람들의 틈이 있고 사람들 사이로 지나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면은 키가 작은 것이 그리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무리에 가려서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해도 나아갈 수 없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자 해도 볼 수 없었다. 그런데 더군다나 키가 작아서 멀찌감치서 발꿈치를 세워서도 예수님을 볼 수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무리에 가려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오늘 이 시대에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 마을에 유력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로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마중을 나와서 예수님 주변에 둘러섰을 텐데, 정작 삭개오와 같은 마음이 가난하거나 비통하거나 외롭거나 이런 사람이 정작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을 때 무리들에 가려서 그런 사람들은, 삭개오는 소외된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은 세리를 친구나 이웃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과 깊게 교제할 수 없었죠. 늘 외로웠을 텐데 주님 만나는 것조차도 그 사람들 때문에 가려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쩌면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은데 무리에 가려서 삭개오처럼 정작 예배당 문에는 들어오지 못하고 뽕나무로 올라가는 사람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가복음의 그 첫 번째 기적 가운데 하나가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본문도 사람들이 많아서
바늘 하나 꽂을 자리 없을 만큼 입추에 없이 그 작은 집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고 싶었지만은 가득 찬 사람들 때문에 정작 예수님이 필요했던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죠. 그래서 친구들은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지붕에서 그 침상채 달아내려는 이야기.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필요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데 4명의 친구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이 계신 꽉 찬 오늘날로 치면 그 예배당 지붕을 뜯고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을 달아내렸다라는 이야기. 오늘 삭개오도 이 마을에 예수님이 머무는 것도 아니고 지나가신다는데 잠깐 얼굴이라도 뵙고 싶었는데 무리들에 가려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내가 이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을 가리는 사람은 되지 않을까. 구원에 관한 이야기에 있어서 정말로 구원에 갈급하고 영적인 것을 찾는 사람들이 교회 때문에 교회에 가려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일은 없을까. 이런 이야기들, 교회에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가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교회에 다닌다면 나는 교회 다니지 않겠다. 결국 무리에 가려서 주님을 볼 수 없었던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존재하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예수님 만나러 왔다고 주님을 사람들과 함께 둘러싸고 있으면서 그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 주님을 필요하는 사람들을 정작 만나지 못하게 가리고 있지는 않을까. 무리에 가려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 그리고 키가 작았다라는 것은 개인이 가진 어떤 한계를 상징할 수도 있겠습니다.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죠. 키가 컸다면 사람들이 좀 가려도 어깨 너머로 볼 수 있었을 텐데 뭐 이 키가 작다는 것의 의미도 오늘날 주일날 교회 한번 가기가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처지와 한계죠. 주일날 가게의 문을 열어야 되고 주일날 출근을 해야 되고 주일날도 쉬지 못하는 사람들, 가고 싶지만은 갈 수 없는 환경, 자신의 한계, 무리에 가려서 키가 작아서 오늘날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그래서 뭐 10%, 20% 가나안 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설문조사를 해보면 나는 기독교인이다, 신앙인이다, 나는 집에서 말씀 본다, 기도한다 라는 사람의 숫자가 예전보다 늘어납니다. 결국 그 사람들이 교회를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무리에 가려서 내 키가 작아서 주님을 만나볼 수 없구나. 그런데 다행히 오늘 삭개오는 용기를 내어서 뽕나무에 올라가게 됩니다. 다 큰 성인이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내 친구가 지붕 위에 올라가서 병상을 지붕 위로 올리고 지붕을 뚫어 달아 내렸던 것과 같은 열심.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이런 열심에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무성한 나무 잎사귀가 가득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자신을 감추고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한번 보기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삭개오의 심정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자신은 숨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무 위에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여리고에 들어오셔서 지나가시다가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발견하시고 내려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를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
여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죠. 내가 너의 이름을 불렀을 때 너는 나에게 다가와서 꽃이 되었다. 나의 의미가 되었다. 이름을 부를 때 나의 꽃이 되고 의미 있는 사람이 된다. 이름을 모른다. 그것은 그 사람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제 산에 가서 어떤 짐승을 봤는데 이름을 모르면 모르는 것입니다. 살쾡이다. 뭐 여우다. 그래야 그것을 아는 것이죠. 그 이름을 안다는 것.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내려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은 것일까?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은 것일까? 1번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았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았다. 손 들어 보십시오. 예, 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을 들어 주셨습니다. 정확한 거죠. 사실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은 것 같지만은 정작 삭개오를 찾아오신 분은 예수님이죠. 삭개오는 숨어 있었고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셨고 내려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길이었는데 자신의 일정을 바꾸시고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묵어야 하겠다. 삭개오는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이것이 영접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곧 구원인데 예수님은 그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하루 유하고 가시는데 그 자리에서 믿음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곧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것이죠. 구원이 무엇입니까?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숨어있던 나무 위에서 내려오는 것, 내 집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렸던 것처럼 내 마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며 영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길인데 이 구원은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구원과는 거리가 먼 사람인가? 그 사람에게 변화가 있는가를 보게 되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변화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돈을 위해 살아갔고 돈으로 사람과 관계를 맺었지만 그 관계는 허무한 것이었습니다. 돌아서면 사람들은 나를 향해 수군거립니다. 내가 돈이 많더라도. 그리고 외롭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죽음의 자리일지 모릅니다. 결국 돈으로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자 했을 때 사람과의 관계도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삭개오가 물질과의 관계에서 자유로워졌을 때, 그것을 끊어버렸을 때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삭개오에 대한 표현, 세리였다, 부자였다. 여기에서 부자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물질만을 중심으로 살아왔던 삭개오가 변화가 되었는데 누구를 만나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지만 그 무리에 가려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도 만날 수도 없었지만 그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사람은 삭개오였고 변화가 일어났던 사람도 삭개오였습니다.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향해 다가가는 사람들을 가리는 역할밖에 하지 못했고 예수님이 삭개오와 만났을 때 그의 집으로 들어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저 사람이 죄인과 함께 어울린다.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술을 먹고 음식을 먹었다.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별명을 그는 술을 즐기고 음식을 탐하는 자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
무리들의 평가였습니다. 죄인들과 어울렸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과 만나서 음식을 나누고 교제를 했던 삭개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삭개오는 무리들이 수군거리며 혐오스러워하는 자신을 친구처럼 대우해 주시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변화를 결심한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가난한 자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불법을 행한 것을 인정하고 4배나 갚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도둑질하면 4배의 배상이 물려지는데 삭개오는 스스로 내가 남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나이다. 이것은 단순히 빼앗은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갈취한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도둑질을 해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신의 본 모습,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다. 삭개오는 그저 궁금해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만나시고 함께 식사를 하심으로 삭개오를 변화시키셨습니다. 변화 중에 가장 큰 변화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정체성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내가 남의 것을 갈취했다. 남의 것을 훔쳤다. 결국은 가난한 사람의 것을 도둑질했다. 이런 자백이 나오고 그것을 실제로 내가 법에 따라 4배나 갚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세리가 아닌 도둑이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자리에서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자리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무리들처럼 수군거리며 둘러서 있을 뿐이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진정한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진정한 만남은 예수님을 내 집에 모셔드리고 함께 음식을 나누며 교제할 때 삭개오에게 보여졌던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던 결단과 변화들, 이것이 진정한 예수님과의 만남의 모습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저 감동만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신의 자리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예수님을 만났는가?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냥 감격하고 기뻐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와 같은 회개와 더불어 변화로 이어지는 결단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구원받은 사람의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이는 구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부자가 된 것은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만들어서 부자가 된 것이고 자신의 착취는 빼앗는 행위를 벗어나서 10계명에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정면으로 어기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법에 따라 세금을 걷었다. 조금 더 걷었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주신 율법을 정면으로 어겼다. 내가 도둑질한 자입니다. 즉 예수님과의 만남은 삭개오가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게 되는 자리였습니다. 자신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들여다보는 자리였었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었고 남의 것을 빼앗은 것, 이것은 도둑질한 것이기 때문에 4배로 그들에게 갚겠다. 이렇게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었기 때문에 삭개오는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이 변화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예수님이 강요했으니까 너는 죄인이라고 윽박지른 적도 없고 네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한 적도 없습니다. 다시 18장 초반부로 가보시면 부자 관원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나는 율법을 다 지켰나이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때 예수님은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나 삭개오에게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을 처분했고 그리고 도둑질한 것에 4배를 갚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삭개오는 특별한 사람이죠.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 예수님이 부르시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과 만났던 사람, 그리고 진정한 회개와 변화를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구원받은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예수님의 사랑과 만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적나라한 자신의 모습을 대면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부르실까? 왜 나를 만나주실까? 왜 나를 구원하실까? 자격 없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에 대한 자각과 반성의 자리가 예수님과의 만남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삭개오가 회개하며 변화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될 일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삭개오처럼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통해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과 대면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의 괴수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과 만났기 때문에. 삭개오가 나는 도둑질한 자입니다. 이런 자각과 변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난다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일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나에게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가? 그냥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다가 예수님이 죄인을 만나고 삭개오를 만나니까 수근거리면서 예수님을 향해 죄인과 어울린다. 이렇게 수근거리는 사람일까? 진정한 예수님과의 만남이 어떤 자리겠습니까?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다고,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다고, 그리고 죄인을 비판하면서 수근거린다고, 그것이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겠습니까? 삭개오처럼 진정으로 예수님과 만난 이후에 자신의 삶의 태도와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 이것이 회개이고 이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초라한 모습, 비참한 모습을 발견하고 그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이고 이것이 변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있을 때에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 숨어있던 뽕나무에서 내려오는 것, 그리고 예수님과 만나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의 결단을 말할 수 있는 용기,